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이 가슴에만 깨달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행위로 드러나며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서두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서두의 말씀에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이 바울의 사도성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근원 되시는 그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나 또 지금 이 시대에나 복음을 위협하고 변질시키려는 수많은 사단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 미혹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자신을 메시아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적인 진정한 복음이 아닌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에 반하여서 그것들을 대적하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할례와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에 맞서서 바울은 지금 이를 변론하는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3절에서도 살펴봤듯이 부르신 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에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를 부르시니는 곧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 이단 사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주의, 율법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지킴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율법주의자들에 대적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그 목적은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그의 평화를 위하여서, 그의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다가올 세대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 어둠 가운데 또 죽어가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서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 이탈한 자들,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된 유대주의자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빙자하고 율법의 교훈들을 가르침으로 그것이 절대 진리인 마냥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로 인하여서 이같이 속히 떠났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떠나다라는 이 동사는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는 것이나 완전히 출교하는 것이죠. 또는 배반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울은 굉장히 안타깝고 탄식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인들, 또 그들의 삶의 양태를 바울 사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의외로 속히 떠난 자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유대주의를 추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삶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진리를 거부하고 떠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기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혼미한 영들,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예수,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 자칭 선지자 또는 자칭
성령이라 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들의 꾀임에 은하여 넘어가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가정이 파탄되고 또 그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가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이 시대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반하는 이 비진리를 살아가는 자들은 그 결과가, 그 끝이 멸망의 길이고 파멸과 분열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고 분열되고 심각한 타격과 상처를 입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진리의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교통과 교제 가운데 서 있는 자만이, 깨어서 분별하여 통찰력을 가진 자만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따라서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것은 헤테론과 알로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다른의 개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 알로라는 것은 6절에 사용된 헤테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알로는 많은 것들 중에 다른 것 하나를 가리키고, 우리가 6절에서 다른 복음을 따랐다 라고 했을 때에 이 헤테론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전의 헤테론 대신에 알로가 사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수많은 것들 중에 다른 이라는 의미로 이 알로가 사용된 것은 복음의 절대적인 우위성과 복음의 절대적인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6절의 다른 복음과 7절의 다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의 다른 복음은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이라는 의미에서 다른 복음이고, 7절의 다른 복음은 수많은 것들 중에 다른 것, 수많은 것들 중에 진리가 되는 복음이라는 의미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복음으로 너희를 교란한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한다. 교란한다라는 것은 흐트러버리고 소란스럽게 만들고 그 진리에 이탈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너희를 교란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소란케 하는 내용을 살펴보자면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고 교란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목적이며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종의 과정, 일종의 작업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고 계시지만 또 반대 세력의 이 악한 세력들, 세상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의 영향을 받는 자들은, 그 자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런 분열을 조장하고 은밀히 겉모술수로 목회자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분열을 만들고 그 가운데 혼미의 영, 또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교회 공동체 전반에 대해서 지금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하게 하다라는 말은 이 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민물이 바닷물로 변한다든지 또 빛이 어둠으로 변한다든지 이러한 급진적인 또 극단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변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급진적으로 변하는 표현을 이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단어를 쓴 이유는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급진적으로 이제 복음에서 거짓 복음으로 당시 자신의 신앙을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빛에서 어둠으로 거짓 복음으로 돌아서도록 유혹하고 또 그 신자들은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진정한 복음을 저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방향으로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이 믿는 바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그 첫 신앙 그리고 말씀을 받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사단의 음모에 사단의 유혹에 순식간에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경계하며 이 사단의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유지시키지 못한다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팔 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진실성은 그 내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떠난 자들, 그 떠난 자들의 말로가 그 종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율법을 강조하고 가르치면서 천사에 대해서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천사를 율법의 중보자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후기 유대교 이단들의 사상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 자신과 천사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복음의 불변성, 복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과 천사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최종적인 심판의 결과고 멸망의 결과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징벌을 받게 된다는
강력한 표현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교회에서 추방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의미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얼마나 절대적인 우위와 절대적인 필요성을 갖고 있는가를 지금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믿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행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려는 사단의 세력이 반드시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또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각성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잡아주시고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다면 이러한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9절의 말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8절에 전한 말씀을 더 확장해서 그 범위를 더 넓혀서 확실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저주를 받는다. 이 공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저주를 받는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또 당시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또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저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나데마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아나데마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것,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상태를 이 아나데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심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이 상태가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다른 측면을 보면 바울이 이 단어를 같은 의미를 가진 카타라라는 또 저주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라는 그때의 그 저주를 카타라라는 이 단어를 또 사용합니다. 카타라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나데마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던 저주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저주를 대신 지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이 저주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저주의 의미를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할 때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저주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적으로 뛰어났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그 자신의 능력도 엄청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더라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아주 평탄하게 물질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육체적으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갔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그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감내하고 죽을 고비, 또 육체의 또 괴로움, 또 정신적인 아픔, 또 수많은 그 배신들,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함과 그 비난 속에서도 그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안이 그의 삶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사람의 기쁨을 쫓았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더 평탄한 길로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더 평탄한 길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목적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적인 배경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한 바울의 가르침은 더 많은 요구를 했던 유대주의자들에 비해서 훨씬 심플하고 간결하고 강력하게 그들의 삶에 그 교회를 떠난 자들의 삶에 와닿았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율법의 요구를 포기했다라는 비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더 심플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율법의 요구를 더 요구했던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으로 그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모으려는 의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만, 그 복음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 순수한 복음의 본질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이 인간적 야심을 결코 갖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10절의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쫓아서 이러한 복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기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본문에서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둘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로스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를 나타낼 때, 이 노예 신분을 나타낼 때 둘로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정의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자들에게 붙여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였지만 이제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율법을 쫓았지만 율법의 더 상위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비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으로부터 탈선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많은 사람들도 이 시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에 의해서 흔들려서 이 복음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위에는 그 어떤 복음도 선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은 오늘날에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변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지키려는 자들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의 종들에 의하여서 이 시대에도 복음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세상의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만족에 의하여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인정 욕구에 의하여서 복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이 시대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떠나고 싶어하는, 복음에서 탈선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결속해주고 그들을 묶어주고 그들에게 어떤 방어망이 돼주는 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결속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서로에게 일종의 백신과 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과 같이 공동체의 믿음이 변질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서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 각자에 대한 또 하나의 의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체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추구하는 복음과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당시에 할례와 율법에 대한 맹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와 율법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지켰을 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은 바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 저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라는 표현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불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으로부터 분리되고 고립의 상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또 얼마나 큰 저주이고 멸망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반석과 같이 우리가 복음에 서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유혹에 있어서 우리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의 오늘 서신에서는 복음의 배타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다른 것, 그 어떤 것과는 수용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한 사상입니다. 다원주의.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주의가 포괄주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이 다원주의와 이 포괄주의라는 이 여러 가지 이 사상들이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협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만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의구심 자체가 사단이 부려놓은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를 모두 뽑아내야지만이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저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례하고 사랑이 없고 자비 없는 태도인가?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하나이고 구원은 선한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했을 때 우리는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 위험성,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몰두하게 된다면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취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갇힌 노예의 생활보다는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수호하며 살아가는,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자존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는 그 기쁨과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평판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공든탑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 사람의 평판, 또 자신의 인정 욕구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사라지고 다른 복음에 의하여서 우리 인생은 유지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산송장과 같이, 마치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이 생명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협하고 흔드는 수많은 이단 사상과 이단자들, 자칭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믿으면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극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쉽지 않고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 인생을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경종을 울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의 기쁨, 또 사람의 관심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이 언젠가는 무너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고 저주받고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측면도 있지만 심판의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양대 축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이라는 것이 지키기 어려운 것,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이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인생,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균형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느 한 측면으로만 쏠리게 되면 우리의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복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린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도 다른 복음에, 다른 진리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시간을 허비하며 사람들의 관심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복음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음모와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또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의 관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진리와 자유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살아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식정과 삶의 모든 터전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